390쪽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한, 그래서 227번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은 성령이라는 명칭을 지니며 그의 위격적 속성은 발출, 그다음 내심, 우리가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내쉬다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쉼 이런 것들, 네페시, 그 다음 영, 르아흐 이런 이제 의미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항상 성자론의 후속으로만 취급되었다. 자, 성자론 바로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 이러면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지 성령인이다 이렇게 부르진 않죠.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신, 주의 영 이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또 초대교회 이후에도 성령에 관한 신학적 이해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기에 삼위일체론 논쟁, 그 다음 기독론 논쟁이 있었지만 성령론 논쟁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바로 이 필리오크베, 우리가 필리우스 이러면 아들이고 꽤 이러면 무엇으로부터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무엇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필리오크베 이러면 우리가 꽤 이렇게도 하는데 그 꾀가 라틴어로 그리고 이 말인 거예요. 엑스파트레 필리우스, 필리오크베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도 이렇게 주장했지만 서방교회, 그러니까 라틴 신학이죠. 서방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이 성령의 나오심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거기에서 이제 필리오크베, 거기가 QUE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 그 링크에다가 제가 그 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그 351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거기에도 적어 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351년이 아니라 325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이 필리오케 교리에 대한 진술을, 고문장을 거기다가 넣어 놨습니다. Qui ex patre filioque procedit, 이러면 이제 procedit은 processio 이런 말이요. 나오신다, 발출하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내용, 그 정도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교리 신조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문장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발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면 이 두 번째 위격 이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위격이죠. 말씀의 위격, 제2위격에 대한 것. 그래서 그에 대한 신성에 대한 것이었을 뿐 그의 인격성은 일반적으로 확고하게 논쟁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령에 있어서 논쟁은 주로 그의 인격성에 대한 것이었다. 뭔 말이냐면 성령은 인격인가? 이 말은
우리가 위격이란 말입니다. 위격.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그러면 제1 아버지, 제2 아들, 제3 성령. 이러면 그 위격에 관한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령을 오늘날도 참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을 마치 어떤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 또는 무슨 기 있잖아요. 기, 우리나라에 그 기, 뭐 에너지 또는 호흡, 뭐 숨 또는 뭐 정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은 위격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동일 본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면 성령도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체, 위격의 실체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한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이 인정되면 신성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391쪽 첫째 문단에서 한 중간쯤 이렇게 가보면 그러나 이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알리신다. 그러니까 보통 성령의 실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교리적으로나 이게 잘 이제 명확하게 잘 이해가 잘 안 돼 있었어요. 성령 삼위시죠. 삼위 실체시죠. 삼위격이란 말입니다. 위격 여기다 격이라고 붙입시다. 삼위격 실체. 그리고 성령은 동일 본질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이다. 그 말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그런 언급이나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뭐 잘해도 필리오케 요 정도 교리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필리오케 뭐 이러면 필리오que 이렇게 돼요. 필리오케. 그래서 필리우스 합성어예요. 필리우스 이러면 아들. 그 다음에 꽤 그러면 그리고 아들이에요. 파트레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는 신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논의가 안 되어져 있었죠.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서 한 8번째 줄 내려와서 성령의 인격성, 최소한 신성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다. 자, 이 교리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에 관한 교리 이것의 중요성은 처음에는 잘 인식되지 못했던 거예요. 뭐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은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사빌리우스라든가 아리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론에서 또는 기독론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지만 이 성령의 위격성 뭐 여기서는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령의 위격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성령의 인격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단지 그의 사역을 수행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조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능력을 준 성령으로만 여겨졌다. 내적 은혜의 필요성은 아직 이해되지 못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제 그 얘기 할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 뭐 우리가 성취 또는 의, 뭐 객관적 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성취하신 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때 적용하실 때는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이거 그리스도는 객관적 사역이고, 그렇죠? 성령의 우리가 주관적 사역이다. 이 주관적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죠. 적용하고 효력 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효력 있게 하신다. 이런 측면들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식의 이해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적 은혜의 필요성, 우리 안에서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효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죠?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성령이 내적인 그런 효력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이런 사역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봅시다. 신비적 연합. 여기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비적 연합.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 이게 우리가 성령의 띠다, 성령의 끈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되게 하심, 이걸 우리가 끈이라든가 뭐 성경에도 보면 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끈이다, 뭐 연합의 줄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뭐죠? 복음성가에도 보면 뭐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띠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띠예요. 끈이에요, 끈. 그게 이제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되게 하는 것.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우니오 미스티카 이렇게 해놨죠.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깊이는 아직까지 측정되지 못했다. 초대교회 당시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교부시대, 초대교회가 아니라 교부시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는 충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주관적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 우리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계시의 빛을 비추시는 이런 것, 이런 조명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다. 자,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줄, 단지 구원의 객관적 원리들만이 아니라 주관적 원리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시도하자 교회는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고백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성령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령론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우리의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 이것을 우리 안에서 누리도록 효력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둘째 줄,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세기를 거쳐왔다. 성령의 인격적 실제와 신적 본성에 대한 부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합리주의적, 펠라기우스주의적, 그 다음 이실론적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건 뭔 말인지 아시나요?
자, 뭐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철학과 성경에서 진리의 증거는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합리주의, 그 다음 펠라기우스적인 또 이실론적인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계시를 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신앙 도서를 읽는 이유도 우리가 이런 계시의 지식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계시 의존 사색이 연마가 되고 훈련이 되면, 단련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철학적 이성, 인간의 어떤 합리주의적이거나 또는 관념론이나 아니면 경험론, 이런 어떤 실증주의 이런 것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노선이 분명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이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성이 타락한 이성이죠. 부패한 이성이죠.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생명이 없는 이성이죠. 요걸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 바른 신앙 도서들 같은 것들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디서 생깁니까? 성령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그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1호부터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도 뭐 바빙크도 얘기합니다. 자,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성이죠. reason, 이 이성, 어떤 합리성, 어떤 rationalism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 자체의 핵심, 교회의 이 신앙, 그 고백, 신앙 고백, 내가 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세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서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온 거다.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리학에도 보면 이기 이원론 이런 거 있잖아요. 리와 기가 있고, 리는 도의 법칙이고 기는 그 도의 작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이해들도 있죠. 그러나 성령론은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죠. 자, 그 밑에 줄. 그래서 이 고백,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은 성자의 신성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중요성을 지니고 기독교 종교 자체가 이 고백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모든 구원, 즉 중생, 신앙, 회개, 성화에 있어서 주관적인 원리, 요거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 이 주관적 원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에 확고하게 근거하는 것이다. 성령의 주관적 적용, 효력을 불러일으키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쭉 내려가서 거기서 한 8번째 줄 한번.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에 대한 성자의 관계처럼 성자에 대해 동일한 관계를 가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자와 성부에게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요거 제가 아까 성령의 주관적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이 그리스도의 객관적 의와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효력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이 의미죠.
그렇죠? 성자와 성부에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자,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객관적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객관적 사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우리가 객관적 사역이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왜 객관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할 때 그게 뭐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무엇에 대하여? 오브젝티브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십자가가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 복음을 이해하는데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고서 십자가 자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좀 과하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사역이 왜 객관적이냐?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네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할 때 이 율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의 헌법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세상의 헌법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이 율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객관적 성취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객관적인 사역이 된 거예요. 자, 이건 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객관적 사역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적용해주고 그 사역의 효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모든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 효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진노에서 원수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런 효력을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주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모든 게 다 효력이 있죠. 이때 이 효력을 일으키는 게 성령의 주관적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객관적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자와 성부에게 참여하도록 한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와 긴밀하게 연결되듯, 이건 위격 안의 관계죠. 위격. 그러니까 우리가 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이 삼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되시고 그 다음 내재적 관계. 위격의 실체성. 예? 했죠? 위격의 실체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각각 이제 각 위격에 고유하게 돌려주는 사역의 특성은
구별되죠.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시죠. 아버지 되심, 아들 되심, 성령 되심. 그래서 각 위격이 고유한 사역들이 또 있죠. 아버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낳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지 아겐네시아, 아버지는 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방금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은 게네시아가 되겠죠. 그랬다면 나시고, 성령은 프로세시오, 발출, 나오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성령은 성자 안에 있으며 성자는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은 본질상 성자의 소유다. 성령은 지혜와 진리, 능력과 영광의 영,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그리스도의 유익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 그래서 신적 본성, 양자됨,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교회에 부여한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성령은 반드시 참된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가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삼위이신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성령은 단지 어떤 정신이나 에너지나 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래서 삼위이시고 동일 본질이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적용되고 우리 안에서 그 효력,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 그 다음 성화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역도 중요하고 아들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해보면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은 우리 믿는 성도들 자신에게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구원의 총체인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는 성령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이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서 구원론적 중요성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론적인 것에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화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이 전부 다 구원론적인 영역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또 그 밑에서 둘째 줄 내려와서 삼위일체가 성령의 신적 위격 안에 포함될 때 삼위 가운데 있는 단일 존재와 단일 존재 가운데 삼위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전체, 기독교의 신비, 종교의 핵심, 우리 영혼의 참되고 본질적인 하나님과 교제, 이런 게 모두가 다 성령의 신성과 더불어서 여기서 뭐 흥망성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첫째 문단 제일 끝에 줄 보면 모든 기독교는 그래서 동일 본질의 삼위일체,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 본질,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위격의 실체성을 성령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전유라고 그랬죠. 전유. 그러니까 아버지도 삼위일체 전체를 다 가지시는 것이고, 성자도 삼위일체 전체를 다 가지시는 것이고, 성령도 삼위일체 전체를
다 가지심으로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동등해요. 다르지 않아요. 일치해요. 완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시죠. 그래서 삼위격의 실체성 안에서 아버지는 나지 아니하시고 아들은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 그랬죠. 예. 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성령의 관계는 그의 이름 드푸뉴마 하기온에 의해 알려지고 그래서 주어지다, 보내어지다, 쏟아부어지다, 내쉬어지다, 나오다, 내려오다 등과 같은 동사들이 성경 속에 많이 사용되죠. 그죠? 이런 게, 이런 동사들이 성령의 그런 이제 위격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들이었죠. 기독교 신학은 이 관계를 발출, 그랬습니다. 프로볼레, 프로세시오, 나오심, 엑포류시스, 그 다음 내신, 푸네오, 푸노에, 그 다음 푸뉴마, 뭐 이런 의미하고 비슷하겠죠. 그 다음 보내다, 그 다음 나타내다, 쏟아 부어지다 등으로 지시했다. 그 다음 가장 선호했던 용어는 내심. 그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성령을 그래서 루아흐다, 또 푸뉴마다 이렇게 해서 숨 또는 바람 등에 비유했다. 자, 성경 속에 성령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이 묘사도 출생, 그러니까 게네시스죠. 그러니까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게네라치오, 게네라치오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일 본질의 영원한 전달로 얘기해줘야 했다. 이게 바로 프로세시오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 묘사는 반드시 출생은 나심이잖아요. 그렇죠? 출생은 나심이고 나심과 나오심은 다르죠. 그래서 발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어서 번역을 발출이라 했는데 나오심이란 말이에요. 나오심. 그래서 내심은 성령에게 성부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준 것이기 때문에 내심이라 그랬다. 자, 넘어가고요. 그 어거스틴의 내용도 나오는데 다 앞에서 했던 말이고 395쪽으로 가겠습니다. 토마스와 그의 주종자들은 결국 출생과 내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출생이란 지성의 방식을 통해 발생하고 내심은 의지의 방식을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유비적 설명이죠. 유비적 시도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이 실체성이라 그랬죠.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의 실체성을 그 어떤 유비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실체성이란 말은 동일 본질이란 말이고 동일 본질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건 신비는 그냥 신비 자체로 남겨두는 게 현명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현명한 무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지의 믿음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해요? 합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우리는. 자, 그것도 보면 그 제일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바빙크도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감히 그렇게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런 구별은 비성경적이고 온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했다. 바빙크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세의 스콜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굽니까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거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분량의 책을 썼잖아요.
거의 뭐 지성이 엄청나죠. 그 정도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뭐 그 시대에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두 사유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옳은 말이 들어 있을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성경보다 뛰어나지 못하죠. 개신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성경이 계시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사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이상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거기에 해석을 덧붙이고 뭔가 더 깊이 있게 사색을 하겠다. 그러면 오류에 빠져요. 이게. 예.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줄에 영어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228번 넷째 줄에 오면 아타나시우스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자의 영이시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린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측면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또 구하여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가 오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요 이래죠.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실체적인 위격이실지라도 자기 위격에 관한 것을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얘기하는 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성령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해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론이 어려우니까 가끔 혼란이 생길 수는 있어. 조금 혼동할 수 있고 그렇죠. 조금 또 이렇게 교리적 진술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조금 이렇게 표현이 언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감하게 자기가 마치 성령을 너무 확신하는 나머지 성령이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성령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러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 이거 구속사적으로도 또는 위격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저 표현은.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들은 벌써 이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벌써 그런 개념들을 이해했다는 거죠.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 속엔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하여 행하신 또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든 사역의 성취와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를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실 때 이해되죠? 이런 말? 예. 이런 말 잘 들으실 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를 성령이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성령이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 성령은 성자가 성부에 대해 갖는 관계. 그러니까 성자가 성자께서 성부와 갖는 이 관계처럼
성령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위치 본성을 갖는다. 이게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 시대에 벌써 2세기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다는 건,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계시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사람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타나시우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계시의 사색을 하는 거죠. 자, 396쪽. 자, 첫 번째 줄. 성령은 성자의 형제나 아들이 아니라 성자가 성부의 아들인 것처럼 또한 성부의 영이다. 맞죠? 예, 아버지의 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죠.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에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성자, 라틴 교회는, 그러니까 서방 교회는 그래서 이 필리오케 교리 파트레 필리오케, 예?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396쪽 두 번째 문단. 새 갑바도기아, 이 동방교부들을 얘기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 뭐 나잔주스 그레고리,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이들은 동일한 맥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기를 성령은 성자가 성부에게 대한 것처럼 성자에 대해 관계를 가지며 성령은 순서상 성자를 따르고, 이런 게 이제 구속사적 의미에서 이렇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이제 경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순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안에 대한 순서, 이 뒤로 가면 이제 바빙크가 또 설명합니다. 자, 이 성령은 순서상 성자를 따르고 우리에게 성자와 성부를 수여하고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자와 더불어 그리고 성자 이후에 이해되고, 성령은 성자를 통해 성부에게서 나오며 오로지 삼위 상호 간의 관계가 각자에게 고유한 이름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이해했다. 자,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 397쪽 두 번째 문단. 하지만 동방에서 삼일체론, 그러니까 이 세 갑바도기아 동방교부들 얘기해요. 이 동방에서의 삼일체론은 서방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키릴루스는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존하게 만들어 위격들의 순서를 바꾼 네스토리우스에 대항해서, 이 키릴도 주교였고 네스토리우스도 주교였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대표들이었어요. 그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이 네스토리우스고, 그랬는데 이 둘 간에 이제 신학 논쟁이 일어난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우리 그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 오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할 때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 교부, 헬라를 얘기합니다. 이 헬라 교부들, 동방 교부들은 전적으로 일치하여 성령이 성자를 통하여 성부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성령이 성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방 교부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필리오케 교리에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제 그 회의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쭉 넘어가고요.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문단,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이건 이제 서방이죠.
그래서 그리스 교부들, 그러니까 이 새 가파도기아 동방 교부들의 생각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그는 삼위를 단 하나의 단순한 신성 안에 있는 관계들로 이해했고, 이게 위격의 실체성이죠. 관계가. 그죠?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 그러면 실체성이죠. 실체성, 왜 내가 실체성이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실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삼위가 구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별되지만 그러나 한 본질이죠. 그래서 실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단지 성부만이 아닌 성자와도 연관시켜야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와 관련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 간에 형언할 수 없는 교제다 라고 가르쳤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삼위일체론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은 그것들을 위해서 좀 남겨둡시다. 관계다. 형언할 수 없는 교제다. 이거는 되게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서 얘기합시다. 자, 398조. 성령은 그 둘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위격성을 원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원리라는 사실이 반드시 고백되어야 한다. 뭐 원리 프린키피움 해는데 원리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위격, 한 본질 안에 위격의 실체성을 따라서 한 본질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각각의 위격의 고유한 특성이 있죠. 아버지 대심, 아들 대심, 성령 대심이 있죠. 근데 이때 성령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아들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시고 효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리로 삼는 거죠. 성령이 객관적 사역이 없이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원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의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문단, 성령의 발출교리, 이게 이제 필리오크베 교리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셋째 줄 내려와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본문에 이 필리오크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게 필리오크베란 말이에요. 파트레 파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X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삽입한 세 번째 톨레도 회의 신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밑에 문단 세 번째 줄, 삼위의 완전한 동일 본질을 동방교부들도 인정한다. 동방교부나 서방교부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같은데 사용되는 용어가 좀 틀려요. 사용되는 용어가 이쪽은 라틴어를 주로 많이 쓰지만 저쪽은 헬라어를 주로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나 그 당시에 헬라어 이제 그런 계열의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용어들이 좀 다르죠. 우리가 봤다시피 우시아 이러면 에센티아, 서브스탄치아, 히포스타시스 이런 거 하고 이 또 헬라어하고 서로 또 라틴어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방교부들하고 서방교부들 간에 그런 문제가 나중에 쭉 이러다 이 용어 때문에 좀 혼란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어거스틴에 와가지고 많이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거의 이제 특별히 거기에 손을 댈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삼위의 완전한 동일 본질을 동방교부들도 인정했다. 그 둘째 줄 밑에 내려와서 그들은 성령이, 이거 이제 필리오크베의 교리죠. 성자를 통해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발출 프로세시오, 이것이 두 가지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두 가지 내심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한 가지 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 가지 내심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교황 레오는 필리오크베라는 표현이 고대 신조 가운데 삽입된 것은 형식상 그릇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예, 그 밑에서 또 그다음 문장 넷째 줄, 넷째 줄, 필리오크베 논쟁은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종속론의 마지막 잔재다. 이게 지금도 동방종교에 있죠. 메나 다 이거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에 그쪽 다 동방종교회잖아요. 예, 그리스 종교회 이런 데는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삼위가 완전히 하나이고 동등하게 이겨진다 할지라도 그 단일성과 동등성은 오직 성부에 의해서만 성자와 성령에게 속한다. 성부는 신성의 원천이며 원리다. 자, 넘어가고요. 자, 400쪽 조금만 더. 신비주의 얘기인데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229번. 여기서부터 이제 경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 228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의 신성과 위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차례대로 봤어요. 그죠? 이제부터는 거기 보면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이러한 삼위의 내재적 관계는 또한 그들의 계시와 사역 가운데 이제 외부로 드러난다. 사역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드러난 사역들은 삼위에게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밑에 보면요. 자, 한 셋째 줄 내려와 보세요. 하지만 이 삼위의 한 본질 안에서 통일성, 그 안에 삼위의 순서, 여도 순서 얘기하죠. 이 순서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의 질서라고도 표현해요. 질서. 순서, 이러면 오르도요, 오르도. 우리가 오더 이러면 질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니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앞으로 자주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삼위 내재적, 이건 존재론적이란 말입니다. 삼위 내재적 위격의 질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남이 예를 들어서 성부로부터 성자로 해서 성령으로 해서 이래 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 질서라는 게 순환이 있고 뭔가 어떤 체계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 창조와 새 창조, 그러니까 재창조 이 사역들을 행하실 때 이제 삼위 안에 있는 이런 존재론적인 위격이 외부의 엑스트라, 오페라 엑스트라, 외부로 드러나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질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안에 있는 존재의 질서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이런 질서가 있어요. 자, 이 질서를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냐?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자신을 반영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하고, 제가 처음에 우리 삼위일체 할 때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 다음에 본체론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이렇게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뭐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 다음 뭐 또 본체론적 삼위일체다, 또는 내재적 삼위일체다. 뭐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뭔 얘기예요? 이 말 그대로 이게 삼위일체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성. 이거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성을. 근데 이러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삼위의 일체성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역과 계시를 통해서, 바빙크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계시와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를 통해서 알리시고, 그 다음 그의 일하심,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고 표현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경세론적이다 이렇게도 했는데 그냥 경륜적, 요즘은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존재론적 삼위일체 또한 요런 게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드러나시면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일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29번 요 400쪽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하여간 지금까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이제 바빙크는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의 행동과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모든 존재 안에 있는 경륜적 질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읽어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위격의 실체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와 의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우리의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항상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